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D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한 역사해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 위해 믿음 줌인이라는 말씀으로 나에게 있는 믿음을 점검하고 더 큰 믿음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가는 시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D공동체 온라인 학예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수련회 첫날 집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함께 모여 수련회로 가서 함께 삶을 드리고 가기 전부터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면서 집회 때 맨 앞자리를 사수하면서 뛰면서 찬양하고 전에 있었던 그 수련회가 생각나고 그립기만 한 시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떠한 예배보다 어떠한 수련회보다 더 뜨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믿음 줌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언어로만 보면 믿음을 준다라는 이렇게 믿음 줌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영어로 보면 믿음을 확대하는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로만 보면 믿음이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믿음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믿음을 가까이 바라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고 믿음이 큰 믿음으로 급성장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 믿음 줌, 우리 귀한 수련회를 통해 믿음 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주님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며 칭찬받았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도 크기와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깜짝 놀란 남들과 다른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많이 헌신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직책이 높으면 믿음이 크다. 헌금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크다. 키가 크면 믿음이 크다. 이건 제 주장이지만 교회에 자주 보이면 믿음이 커 보이고 많은 일을 맡고 또한 많은 일을 하면 믿음이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한다고 다 믿음이 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큰 믿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주인공 백부장은 이방인이며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되어 다스리는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며 역대급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기에,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고 바라보고 큰 믿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우리 이 본문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백부장은 어떻게 큰 믿음, 어떻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저도 그 믿음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고 또한 수고를 덜어주어서 또한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해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것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신앙과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잘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 어떻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7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말씀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은 채 표류하는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도시.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른 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깝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 배경,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도모하지도 마시고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찡찡대지만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깝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듣기를 구하고 말씀 듣기를 노력하고 인내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제일 따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얻는다는 거 쉽게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하여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유치 않더라도 말씀을 듣길 사모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말씀을 들을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편하기 위해 또한 재밌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시간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가깝게 하며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진리를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하시죠? 또 듣기도 불편하시죠? 조금만 하면 때로는 컴퓨터를 보시면서 집중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또한 함께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만이 이 시간 나를 변화시킵니다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봐야 할 것 중에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속에 나도라는 표현 속에는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공무원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직책인데요. 그래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명령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백부장으로서 이리로 가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자신이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명령하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시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나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심을, 내 삶을 다스리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사실 넘어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말씀으로 나음을 못 얻게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인데 결혼 안 한 목사님 처음 보시죠? 아마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한 목사가 돼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상황이나 배경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결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연애마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조건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보증과 노회장님의 보증, 그래서 그거를 총회, 그러니까 그 백석 총회 보고가 되어서 어렵게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이 목사 안수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런데 준비하는 일정마다 목사님들 저한테 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준비하는 일정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 안수를 이렇게 약간 야매로 받아도 될까? 원래는 안 되는 목사 안수를 이렇게 어거지로 받아도 될까? 귀중한 직책인 이 목사님, 저도 목사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준비도 안 되고 정말 받아올 수 없는 어거지스러운 이 목사를 내가 불안하게 받아도 될까? 자격 없는 목사가 사람의 생각과 배경으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끝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앙 상담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불법처럼 야매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40평생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목사로 준비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이니 일이 진행되는 대로 순종하며 잘 준비하고 내가 목사로 준비하는데 부족하다는 그 신앙, 그 마음, 목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 믿음, 신앙 변치 말고 늘 겸손히 감사히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해라 라고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이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 나의 기도 제목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제 찬양 뭐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제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의 삶인데, 우리는 나그네의 삶인데, 내 삶의 주인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계획한 것을 서포터해 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주님인지 의심하고 믿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하면서 나갈 텐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여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응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처럼 되게 가혹한 응답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한번 고3 아니면 뭐 어떤 취준생이 앞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부한 것만 맞게 해주세요. 공부한 대로만 점수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래도 응답이라고 하면, 축복이라고 하면 안 맞은 것도 맞게 해달라고, 깜빡한 것도 100점 맞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 않겠어요?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인데, 그런데 주님은 백부장에게 너가 믿은 것만큼 될 것이라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 막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막 칭찬도 해주시면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다 챙겨줘도 모자를 파네. 잔뜩 기대만 하게 해놓고 정작 응답은 뭐라고요? 믿은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응답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고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고 평탄하고 놀고 먹으면서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성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변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평탄한 길을 걷듯이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기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기적과 이적을 구했어요. 주님이 진짜 주님인지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늘 기적과 이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함 받는 것도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메시아야 아니야? 이런 의심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축복 중에 믿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배경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어떤 기적, 이적, 축복, 은혜, 치유,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우리는 결국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평안, 부귀, 건강, 명예, 권력, 취업, 자녀, 결혼, 생명 모든 문제들이 다 좋아지고 회복하여도 결국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구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을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교회를 못 가면 그때도 또 넘어지실 겁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힘들어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 백부장과 같이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매달리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한 믿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믿음으로 성장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주인 삼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 누구도 내 삶을 보지도 못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또한 수해로, 또한 교회에서 관계적으로, 또한 내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또한 학교에서 학업적으로, 내 삶의 모든 비전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문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린 기도한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련회로 모여 비록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큰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칭찬받기 합당한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했던 귀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후에 있을 촛불 데이트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 안에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